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고난받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특별히 그 시대에 이 로마의 혹독한 박해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혹독한 박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널리 흩어져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고 또 위험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성도들을 또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아픔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또 성경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체성들이 있지만은요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공감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원래 있던 집에서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겨 버리고 이방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나그네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면서 특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학을 나왔으면서도 또 선교사로 자청해서 또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나그네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내려놓음 365 묵상이란 글에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그네의 삶은 가진 것이 적을수록 짐이 가벼울수록 좋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가볍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비유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요즘 신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최희준 씨 있죠.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해서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그래요. 찾아보았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 가수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봉사 업무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1절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거 아마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법관이나 판사 이렇게 돼서 했을 텐데 어저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분은 가수할 뿐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법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거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내용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방향이 없어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 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라고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길 잠시 왔다 가는 하숙생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요. 하숙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정한 기한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또 기한이 지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하숙생처럼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 요즘 분들은 또 잘 모를 것 같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하면서 젊을 때 놀자, 이런 가치관인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나그네 길, 그들이 말하는 나그네의 길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 길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감당하다가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신 본향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구름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떠돌다가 그냥 가는 인생, 이렇게 허무한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저도 주로 많이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대학 말기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20대 중반을 많이 생각하고 그때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20대 중반에서 벌써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요.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와 몇 년 차이 안 나는 분인데 벌써 한갑이 어저께 되셨고, 또 은퇴 준비를 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40대 중반으로도 보기도 해서 기분은 좋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또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금방 60대 70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라고 할 때 넌센스 퀴즈로 눈 깜짝할 새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이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들을 잘 발견하시면서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의 삶인데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적용하셔서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유황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화산이
내려앉아서 거기에 이렇게 그대로 화석으로 굳어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송을 해와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롯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런 이제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그 사위들은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죄 가운데서 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사위들은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어가지고 심판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롯의 사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는가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 그렇게 성경은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는데 우리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일 때는 우리 여자분들이 원피스를 입을 때 이게 허리를 동이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이 바바리 코트를 입을 때도 허리를 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펄럭펄럭해요. 그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하는데 불편하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밖에 나갈 때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방해를 받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뜻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전할 당시에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깨어있어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것을 깨어있어서 잘 발견하고 또 진찰하고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서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둔감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늘에 또 신령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일에만 고민을 하고 염려하며 걱정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사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시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인정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받고 또 드러나야 할 그런 사욕, 욕심, 정욕 이런 부분들인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런 사욕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인데요. 그들이 그 땅을 광야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자꾸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마솥을 걸어놓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왜 모세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욕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옛날 생각이 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마음껏 놓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힘들게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금은 힘들어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의 정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자꾸 뒤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할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가 뒤를 자꾸 돌아봐요. 거기에 놓고 온 재산들이 생각이 나나 보죠. 거기에서 사귀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나 보죠. 자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을 뒤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롯의 아내를 아마 비유한 것 같아요.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가면서도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하다 보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은요, 아까 이 롯의 사위들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작은 사소한 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리게 되고 또 그것을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들이 살아가면서 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면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구나,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난 본성상 자연히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성상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잠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편 기자가 말한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이 새벽기도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이제는 더위가 지나면서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노곤해지고 피곤하고요. 저도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피곤해서 입에 입병도 나고 또 이렇게 돼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라도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전에도 얘기했듯이 골방의 기도, 그죠?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10분을 하든 20분을 30분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또 게을러져 가지고 또 그런 것이 좀 소홀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새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요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나질 않아요. 기도 없이 내가 교회를 내가 30년을 다녔다 해도 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고 주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유튜브로 또 하시고 또 유튜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낮에라도 또 시간으로 여러분이 정해서 꼭 하루에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여러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에 깨어 있기를 원하고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절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못 외우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에 이는 혈육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요 이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이런 구절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기초로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18절 말씀에요. 1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은으로 금으로 물질로 어디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니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또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은 바가 되셨다.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런 확신이 아직도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내가 죄짓고 예배도 빠지고 뭐 이렇게 봉사도 잘 못하면 정죄감을 느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보낸 그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전도 폭발 우리 전도하는 그걸 보면은요, 전도하면서 어떤 게 있느냐면, 선생님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예 하는 반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전도 이게 복음 제시문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늘 밤에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니까 오늘 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명 잘 감당하고 사시는데, 혹이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죠. 뭐 무슨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부터 할 수 있나요? 내가 죽어봐서 천국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으면 지옥 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면은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 그분을 추상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장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시키고, 간이 이렇게 손상된 자들에게 간을 이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지옥에 갈 생명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사단이요 정죄는 합니다. 너가 이렇게 죄졌지, 너가 열심히 안 하지, 너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지, 네가 말이야 집 사고 권 사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정죄를 하지만은요 그 정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우리가 지옥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할 때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강하게 이렇게 변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나 다른 말씀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버려요. 그게 아니야, 네가 정죄한다고 내가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은요 마음에 늘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한 사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이 나그네의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종종 바다에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행로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요. 그렇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의 여정이 항상 순조로운 항해만을 예측할 수 없으시 인생의 행로도요. 예측 불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잘 왔다고 내일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뭐라도 붙잡는다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데 그 지푸라기 붙잡아서 살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 하나 붙잡는다고 살겠습니까? 지푸라기 붙잡으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이제 이송되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으러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초강력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막 죽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거기에다가 막 짐을 다 바다에다 버리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 몇 날 동안 이 풍랑이 그치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도 바울 기도하는 중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어떤 말씀을 보내주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셔도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뭐 여기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직접 그 배에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그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되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벌하기는 벌하는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까?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들,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일방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요구만 해요. 막 그냥 속사포처럼 쏘아대기만 하고 그냥 돌이켜서 가는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어쨌든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있고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오늘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떨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콱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허공을 잡는 것 같이, 어둠 속에서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나 지금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했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며 지금까지 왔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병이의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동체 기도하면서 주시는 사르밧과부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동력,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그네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무거운 짐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때 후련히 떠나가도록 많은 짐을 좀 놓지 마시고, 정말로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정말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남은 재산이 있으면요, 자녀가 살 거 조금 주고요, 그냥 사회에다 기부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재산 때문에 막 하고 막 자녀들이 뒤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지 않고 정말로 후련하게 내가 기부해야 될 좋은 곳에 기부하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 생활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하루에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셔도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 하셔도 여러분 꼭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셔서 개인 기도를 여러분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가지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다지셔서, 혹이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린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구원 확신 받았으면 그거로 끝이지.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분 자꾸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구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확실한 것임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가실 때 여러분 나그네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또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진일보가 있는 그런 나그네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